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를 세 가지 원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크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향기를 내는 삶에 대한 도전을 하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삶의 원칙을 우리 또한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는요, 나의 기쁨을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긴다라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내라는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아픔의 시간을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어떤 많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큰 공감을 해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원칙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공감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이 공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것이요, 정말 100마디 위로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짧은 그런 어떤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그 슬픔을 함께 있어주는 것,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요, 우리가 그 축제의 자리는 조금 못 갈 수 있어요. 결혼식이든 아니면 뭐 돌잔치든 이럴 때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는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요, 슬픔 당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엄청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대단한 목회 그 어떤 관록을 가지고 꼭 자기가 그 신경 쓰는 시간은 그 장례식장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분은 참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 해에 그분에게 괜찮으신지를 여쭤보는,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큰 공감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군요 라고. 근데 그분의 강점이죠. 그분의 어떤 기록하고 또 관심 가진 그분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참 목회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성도의 장례식장, 그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의 그 아픔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 자리에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슬퍼할 때 함께 해주는 것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말보다 행동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심리에는 남이 잘 되면, 남이 행복하면 참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줘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식과 질투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그거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함께 슬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만 우리가 남들이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 주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이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는데 뭐 주식이 올랐다, 땅을 산 땅값이 올랐다, 내가 분양받았다, 여기 뭐 어디에 분양됐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걸 못했는데 하고 막 얼마나 그 속타합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좁은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잘 됐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속 좁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이 잘 됐을 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특별히 우리가 결혼식이든 우리가 좋은 날에 축하해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자세인지. 우리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대원칙은 공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은 보면 철저히 개인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감, 어떤 이런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위로를 잘 못해주고 서로 같이 기뻐할 그런 부분도 없어요. 요즘은 이웃이, 동네 이웃이 아파트에 살다 보면 그냥 타고 올라갈 때 인사 정도 하는 정도지, 막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보거나 공동체적인 어떤 지역적인 사회에 보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내게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웃어주고 울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게 여러분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두 번째 원칙은 겸손의 원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먼저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시작하고, 그 모든 겸손의 첫 단추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라고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동일한 마음을 품는다 했을 때 그냥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같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품으라고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다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에는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위대한 원칙은 바로 겸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원칙이에요.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품는 거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높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요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외된 이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데 처한다고 했을 때 뭐 잘 사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소외된 곳, 관심이 덜 가는 곳,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돌아볼 사람들을 생각하고 낮은 곳에 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셨듯 죄인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으셨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또 다른 적용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어서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가 왜 겸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교만은요 생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으로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겸손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때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으로 인하여 공동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만의 열매가 보면 분열이에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면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될 수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다가 남의 말을 못 들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두 번째 이 원칙의 공감에 대한 첫 번째 원칙과 넘어가서 겸손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겸손은 첫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약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거나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분열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한 삶에 대한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는 제일 오늘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4절, 17절에서 21절 쭉 보면, 제가 요약해서 쭉쭉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적으로 원수와 악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대한 세 번째 위대한 원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승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칙은 첫 번째, 우리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세상적 가치관과는 너무 맞지 않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에 대하여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에서 들끓는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갚아줌이 당연한 인간적 반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하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축복의 원칙, 승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축복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 원칙. 자,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첫 번째,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감하는 원칙. 자, 공감하는 원칙. 두 번째, 겸손의 원칙. 아, 박정희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세 번째, 축복의 원칙. 그것이 승리의 원칙과 동일하게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감의 원칙, 그리고 겸손의 원칙, 마지막으로 축복의 원칙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 속에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어렵게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승리의 원칙일까요? 왜 승리의 원칙일까요? 축복하는 원칙이 왜 승리의 원칙과 동일한 단어와 문장이 되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악의 세력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악에게 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분열과 미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우리가 결국 사탄에게 우리가 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축복의 말을 우리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다라는 이 프로노에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미리 생각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이 도모는 바로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향해 험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상사에게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미리 계획하는, 도모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직장 상사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묵묵히 그의 일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시는 이 축복과 이 삶의 행동이 이어져서 적용점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미리 계획하여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지를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도모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번에 명절에 내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드린다거나, 우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웃이든 아니면 어떤 가족이든 명절에 보면 꼭 만난단 말이에요. 가족을 미리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미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우리를 대적하는 악을 갚지 않는 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바벌이 바로 도모하라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획 없이 들어가면요, 남편들은 큰 일을 당하여 아내들의 생일날에 도모를 해야 돼요. 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을 위하여 어떤 선물을 미리 계획을 해야 돼. 아내들은 남편을 안 해줘도
남편들이 넘어가는 건 뭐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아내들은 이제 참 섭섭해지는 시간이 참 그런 작은 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도모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계획하지 않으면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지금 결혼기념일이 있거나 지금 무언가의 날이 있으면 아내 생일이 있거나 있으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의 가장 큰 우리의 원수가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가 가장 축복해야 될 가족을 위해서 먼저 도모하는 일들 그렇게 또 계획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선함을 이기게 되는 우리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18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때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화해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화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가정법처럼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최선을 다한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화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먼저 화해를 도모하는 일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 화해하는 것,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화목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사실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은 상대방의 코트로 넘어간 겁니다. 상대방이 그 공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를, 화해를 신청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고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원칙, 축복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화해하고 화목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심판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원칙은 화해와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 심판과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예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 문화적으로 뜨거운 숯불은요 죄와 악을 태우고 정결하게 할 때 뉘우침과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원수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선한 일을 베푸면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에 부끄러움으로 불처럼 작용하여서 그 마음을 녹이고 그가 회개함으로 나오는 영적인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반성하게끔 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게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숯불을 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용서의 그 선한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원칙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한 문장만 외우면 돼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자, 두 번째, 겸손. 네, 겸손의 원칙. 세 번째가 축복의 원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 있으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시간들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일을 경험한 분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함께 기뻐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약하고 소외된 곳에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관심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내가 한번 공감해보고, 그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겸손함으로 인하여 서로가 더욱더 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고집을 좀 버리고 들어주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가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마지막, 축복의 원리.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인데 미리 계획을 해서 내가 나의 원수든 내 가족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숯불을 쌓듯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그가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쁘게 사는 사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악하게 사는데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의 그 축복의 선한 말을 듣고 그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축복으로 인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그 선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인하여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그때 돌 맞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지, 바울의 마음에 큰 돌과 같은 울림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열매가 언제 맺을지 몰라요. 내 가족 중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듯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사와 사람들, 시민들 앞에서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원칙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올려드리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할 일은 그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랑을 외치신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맥락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우리의 역할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참 때로는 나 중심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그건 나의 신앙의 문제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셨지만 공감, 겸손, 축복은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에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인데 공감, 겸손,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배려가 없고 너무 속이 좁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축복하고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의 원칙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커지고 많이 성장했고 많은 성도들이 1000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공감하지 못하고 더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 조금만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도 바로 해를 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과 같은 원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원수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원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성도들은 먼저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겸손의 그리고 위로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식사하는 동안도 좋은 일 있으면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머리를 이쁘게 자른 분 있으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꼭 얘기하십시오. 네, 뭐가 좀 바뀌었으면 빨리 눈치를 채세요. 꼭 남편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마음껏 오늘 먼저 우리가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의 원칙까지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